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이 복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복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영육이 강건한 존재는 온 땅에 예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고 이 시대의 모세고 이 시대의 노아인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장까지 왔습니다. 20장을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대언장을 선포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고에서 이끌어냈어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신광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18장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19장에서 시내산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1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율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입니다. 아멘.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법을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의 몫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달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0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세요.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십계명 누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열려진 사람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도, 사랑하면 백성을 향한 의무도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십계명과 율례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시민법은 다시 6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 것인가,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읽어보기만 해도 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 지금 전 세계에 성공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기초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나라들이 복을 받고 있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진다니까.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몇 천 년 동안 인디안이 살면서 그들은 몇 천 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 달리고 사냥만 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넘어가서 300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그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5,000년 동안 뭘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130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만족의 문제죠.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 약속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 복 받으세요. 통장에 500억 들어갑니다. 참, 아멘을 지지리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만 잘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합당 안 하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는 충청도 사람들도 담대해져야 돼요.
아멘 이러지 말고 좀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은데 이 율법들 속에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떤 길을 통해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복이 오는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4가지로 우리가 24장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길은 하나예요. 알려줄까 말까요? 알려주지 말라고?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망하는 길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 고집이에요. 뭐라고요? 이 고집센 암소들아. 예? 나는 황소라는 게 감사해. 이 고집센 암소들아. 그냥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의 길을 여셨는데 왜 죽을 때까지 갑니까? 에서처럼 죽을 때까지 가고, 가인처럼 죽을 때까지 가고, 사울왕처럼 죽을 때까지 가고, 아멘 안 하는 게 다행이야. 노아처럼 복받는 길을 꾸준하게 가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가고, 다윗처럼 결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망하는 길을 그냥 끝끝내 가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소선지서의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등한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좋은 목사님께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삶을 치시는 겁니다.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자손들을 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집을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 첫째는 따라합니다. 신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신원하시는 마음을 쫓아서 오시는 겁니다. 신원 건설 회사 이름만 그렇게 지으면 뭐해? 비정규직이 그냥 몇백 명 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 방송 타는데, 에? 우린 이런 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장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종들, 그 당시에 종들, 그리고 어린아이 유기하는 거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종들 학대하지 말고, 어린아이 유기하지 말고, 이제 나이가 들은 부모들 치지 말고, 짐승들 늘 받아버리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 짐승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들을 향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마다 엊그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속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고가 나서 옆에 서 있는데 그냥 큰 트럭이 가서 받아버리고, 앞에 그냥 큰 대형 버스가 가고, 중간에 그냥 모닝이 끼어가지고 출근하던 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2차 사고의 대부분은 다 큰 트럭이나 큰 버스들이죠. 그냥 갖다만 밀어버리는 거예요. 서해대교에서 여러분 15톤 트럭이 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조심해야 됩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스토커를 받는 사람들. 예수 괜히 믿었어?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몰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만 쳐다봐요? 예? 우리만 쳐다보잖아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니까요. 존댓말도 하나님이 듣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약자, 우리가 연약한 자들 속에 신원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어지를 쫓아다녔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들, 창기들 쫓아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드렸죠? 우리 양이에요. 건강한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꼴을 먹어야 되냐? 저 사람이 먹는 말씀을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들어야 될 말씀, 창기가 들어야 될 말씀, 고와 가부가 들어야 될 말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신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마피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힘 있으면 그냥 모르면서 자기랑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국영기업체가 만약에 저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사장이나 전무나 위에 지도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 위에 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안 되겠죠.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온 땅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통치의 대행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와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손을 들어 축복하세요. 아멘. 신원의 가슴을 쫓아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마음을 쫓아 이 땅에 복이 왔다면, 예수님의 신원을 쫓아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창기들이 복을 받았다면, 오늘날 바로 동일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쫓아 복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이는 삼켜요. 그냥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이런 거에 뉴스에 나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금 좀 많이 내세요. 7억 얼마씩 세금 안 내놓고 가서 조사해봤더니 11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했다고 그걸 또 네이버에 막 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세금 잘 내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신원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성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자, 2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경내에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거 싹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진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이것은 진멸해 버려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도둑놈 심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고의적이든지 고의적이 아니든지 간에 남의 물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배상하게 했습니다. 수탁한 거, 누가 내게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도둑 맞았어. 그것도 배상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구 걸 빌려왔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배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고의적이든지 고의적이 아닌지 간에 여러분, 남의 재산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많이 빌려줬어요? 빌려준 거 없어요? 난 빌려준 거 많은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네. 예? 그냥 목양실이고 그냥 사택이고 그냥 다 뒤져가지고 빌려가면서 왜 안 가져오는지 몰라. 우산 표면가 가지고 와. 여러분, 그런 거 갖다 놓으세요. 교회 거. 딴 사람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제가 하나 찾아야 될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살 많이 박힌 거 있어요. 살 많이 박힌 거 알죠? 그거 좀 비쌉니다. 15,000원짜리예요. 비싸서가 아니라 탁 피면 쫙 펴진 거 있어요. 어느 집에 있는지 가져오세요. 네? 뭐 제 건 괜찮아요. 빌려갔으면 갖다 주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욕을 해도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도둑질하는 거 이거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음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 그 첫째가 뭐냐? 18절에 무당 죽이라고 했어요. 뭐 죽이라고요? 무당. 어디가 점 보는 거, 여러분 혹여 신문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밴드에 꼭 이 녀석이
자주 올리는 게 뭐냐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자주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양띠 67년생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봤어요. 뭐 안 봐? 목사도 솔깃해요. 오늘 좋은 일 있다는 거야. 예?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여기 우쩍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무당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앞날을 흐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목자에게 있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 목자는 어린 양처럼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늘 보좌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순전함을 지키며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성적인 타락이에요. 동성애자, 이런 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사야 44장 15절 18절 너희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절반은 그것으로 고기를 굽고 등을 따뜻하게 하고 절반은 나무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18절에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미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그죠? 돌덩이로 사람 형상 만들고 짐승의 형상 만들고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빈 거, 눈과 귀가 가려져서 마음이 둔하였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나무로 돌로 형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우리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눈이 가려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취미를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선을 쫓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만 빠져 있어요. 이게 전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처럼 비둔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스라엘 견이 없앨 것, 가난한 자들의 보호예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세요. 21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이 23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듣겠다 이런 소리 있습니다. 들어도 어떻게 들으셔요? 반드시 듣겠다.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 애굽에서 너희도 나그네 되었었다.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할 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내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들을 신원하여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과부 만들고 고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구별시켜야 돼요. 내가 돌보고 내가 도와줄 사람들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할 것만큼 시간은 빨리 가고.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딸랑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면 이렇게 빠를 이유가 없어요. 한 번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폭포수염 역사하도록. 저는 9시 10분이면 나옵니다. 여 앞에. 그리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기도하다가 또 성경 돌다가 설교 보다가. 제대로 된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에 등불이 되고 내 입에 꿀처럼 난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세요. 네 번째, 이게 참 시험 들지 몰라.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욕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 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요.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들을 다 지어내고 그래요. 예? 어떻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막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네이버 버튼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지도자들이 뭘 잘못하고 잘하고 우리는
성도가 사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를 들어보세요. 70년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수십 년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뭐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 땅의 죽은들을 너희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선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 왕들을 섬기고 거기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왕은 3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보세요. 얼마나 탐욕의 왕입니까? 벨사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메네메네 데갈 우르바신 성전의 기병들을 갖다 술을 먹는 이 교만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이런 사람,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런 왕들, 하나님이 다 촛대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술에 취하고 탐욕에 취해서 정신없는 왕들도 다니엘이 말할 때는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라. 마지막으로 5번째,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것 11조예요. 27절 28절 이하에 너희 소산의 첫 것, 그리고 첫 아들, 너희 자손들, 그리고 너 자신도 드리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찢긴 것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신탕을 저한테 사고 싶은 분이 많은데 이제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보신탕을 안 먹는다. 그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그냥 싫어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먹었어요. 먼저 교회 있을 때는. 왜? 그 담임 목사님이 잘 되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면 가는 거지 뭐. 까면 까는 거지 뭐. 그래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으래. 예,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남길까지 싹 다 먹었어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이 와서는 여기선 누가 까야 돼요? 내가 담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손님 중에는 우리 목사님 사찰장 싫어합니다. 딴 거 주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싫어요. 구약시대는 지나갔지만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 대책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걸 좋아합니다. 또 이러면 또 소고기 사달라는 얘기인 줄 알겠네. 그냥 갈비탕 좋아합니다. 우리한테 가는. 그럼 우리가 먹는 건, 나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거기서도 나를 구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직장 동료들이 술 먹는다고 그냥 직장 잘리기 싫어 가서 술 드시고,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다 해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머리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대책이 맞습니까 이게? 머리만 보면 10cm 더 커야 됩니다. 하도 고생해가지고 못 큰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 보세요. 키가 190이 다 돼가요. 내 자식인데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쟤는 요즘 고민이 뭐냐? 너무 많은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고민이요. 그 아빠도 그랬네. 그 아빠 제발 내 자랑 좀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10cm 더 커야 돼요. 아마 현근이만큼은 컸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 했을 걸 송중기랑 바뀌었을 거야.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눈빛이 돌아가는 분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시켜야 됩니다. 아멘. 내 소산과 내 자식과 나 자신까지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것. 이런 사람을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15분 20분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는데, 그럼 이제 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이 뭘까요? 이 결론이에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복이 뭐예요? 예? 500억 들어가요? 뭐라고요? 금방 뭐 나왔는데? 임마누엘이에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인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가운데 너희 태가 복을 받고
우리의 소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 누가 감당하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 설 것이에요. 다윗이라고 깜받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고 여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거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너희 백성들 블레셋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삼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겠습니까?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많은 땅 한 조각밖에 없어도 평화를 누리며 담대한 사람들, 신혼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복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과 여기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